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9절.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아내 사레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는 보소서 저 장막 안에 있나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사라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사라의 위치를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라를 찾는 것은 그녀가 웃었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출산하게 만들기 위해선 사레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여인이 아니라 사라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야. 사라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야겠네요. 불을 켜고 사라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소식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여기서 사람들은 천사들이라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소식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음식을 만들고 준비한 그 섬김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아브라함 안에 사라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라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시원한 나무 아래서 평안한 휴식과 보기 좋고 맛있는 음식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음식을 먹은 자리에 사라가 같이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근접한 장소에 있음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하는 소식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이 들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의 내용을 그 역사의 당사자가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 자신의 일을 애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애언기도 받으러 다니니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께 들으면 돼요. 그러므로 자신이 일이 공부한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온전한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큐티하면 돼요.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대부분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한다는 것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 해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해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죄로부터 오는 생각과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시죠? 10절.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다. 갔다가 나는 너를 향하여 올 것이다. 그 생명의 시간과 같이. 그러므로 봐라.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그리고 사라는 그 장막문에서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뒤에서. 이 세 사람이 전하는 소식은 복음입니다. 생명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몸에 죽은 것 같았던 태가 열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하는 세 사람의 말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죠? 생명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살았다는 것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죠. 그 어떤 소식보다 기다렸던 소식이죠. 복음은 죽은 자에게 살았음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악은 자신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복은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음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시간은 그 생명의 시간과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얼마 나오진 않는데 1년이죠. 1년. 생명이 오는 시간이니까. 아브라함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나무, 거듭남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이는 인간이 구원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을 기록하는 데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한테 이스라엘 역사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냥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본문에서 갔다가 너희를 향하여 온다는 이 말씀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임을 생각하면 이는 확실히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제 떠났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창세기 17장 22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서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는 시간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생명을 출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돌아온다는 그 시간은 그 생명의 시간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성 성경에서 기한이라고 해석한 단어는 하이인데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은 하야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살다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재상시키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재상시킨다는 의미가 이렇게 볼 때 본문은 다시 살게 하는 그 시간을 말한다고 재생일 것 같습니다. 재생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다시 살게 하는 그 시간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죽어 있는 것 같은 생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공감하시는가요? 좀 공감하기 어렵다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 이거 이렇게 까맣게 해놓은 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를 열어 생명을 출산했다는 것으로 완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료형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사람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사람이 원하는 장소에 일어날 것으로 사람이 기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장소를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 견인할 때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성도는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공감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